제가 진수교로는 구약성경 664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로 22절 말씀을 드렸으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을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지금대로 모셔졌고 내 사람으로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있었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할 것이니라. 제사장들은 문에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못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40년 동안 그를 지켰는데 하나님께서부터 외국 강가에 온 이스라엘의 신이 은혜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이으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둘째 날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을 장하고 돌려보내니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 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당연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이해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그에게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와 를 공부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을 이스라엘 같은 자가 그에서 끊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하여서 그 이름을 버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는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단거리와 야비거리가 되게 하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주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갑작스럽습니까? 오전에 가라는 거 하니까 중고등부 친구들 이제 오해 나온 친구도 있고 그런 친구도 있는데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하고 있지만 교회의 성도를 키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지역에 신앙인을 키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탁교육하는 것처럼 이 아이들을 다 양육해서 군나면에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일 가운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사실 우리가 중고등부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여기 좀 더 중고등부에게 맞는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함으로 기꺼이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이들과 함께 드린다라는 모습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만큼 또 중고등부 친구들은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빼주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중고등부 친구들 아멘입니까? 자는 자들 좀 깨워주세요. 앞에 자리 비어 있습니다. 이야기하지만 중고등부 친구들 졸리면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 자리 좋아요. 방석 드릴게요. 기꺼이 나오시면 됩니다. 뒤로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잠이 확 깬다. 집중하기 좋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솔로몬 성전을 이제 짓고 있는데요. 솔로몬 성전의 이야기가 오늘 몇 가지 단계로 나옵니다. 낙성시라고 이야기했던 솔로몬 성전의 이 봉헌식이 이어지게 되는데 앞부분과 중간부분과 끝부분으로 말씀이 거기 떨어져 있습니다. 우린 잘 보시면 말씀이 쭉 이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긴 시간의 텀에 있는 것을 쭉 이렇게 당겨서 붙임으로 인해서 굳이 일부러 이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있다 보면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요 좋은 점 이런 게 좋습니다. 저같이 목사로서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이 읽는 것과 좀 다른 방식으로 있거든요. 이게 나쁜 방식이 아니라 좋다, 뭐 더 좋다, 우월하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는 것도 좀 다르게 볼 수 있어서 성경을 좀 깊이 볼 수 있는 것은 목사로서 참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세 문장으로 나누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낙성식과 함께 오는 이 말씀 7장을 주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첫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부분은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첫 번째 부분을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떼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이 한 데서부터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임했고 성전에 임한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 함부로 가지고 오라고 땅에 엎드려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말입니다. 성전에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영광을 보면서 엎드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장면 가운데 있습니다. 역대하를 읽을 때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전제 조건은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짓고 있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우리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도 있지만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어떤 보증수표는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착각하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지만 카톨릭처럼 해보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카톨릭처럼 해보고 싶은 것 중에 몇 가지가 뭐냐면 카톨릭은 성당에 가면 줄이 쳐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금줄을 치는 것처럼 금줄이 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금줄을 쳐가지고 중간쯤에 줄을 쳐놓고 난 다음에 세례 받은 사람은 금줄 앞에 함께 합니다. 그 빨간 줄 앞에 함께 해요. 왜냐하면 교인이니까. 그 뒤에 금줄 밖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 방문자들. 아직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정식으로 우리의 헌법의 조문에 따르면 정회원, 교인의 정회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드려야 되냐면 금줄 밖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금줄 안에 있으면 뭘 느끼냐면 내가 정회원이고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 정회원이 돼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 섞여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도 여기 앉아 있는데 근데 정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참여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야, 성전이 지어지면 불이 내리고 하나님 영광이 임해가지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고개를 숙이면서 여기서 아이고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그들 또한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전을 누가 지어야 됩니까?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마다 많은 방해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방해를 하고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고 뭘 하려고 할 때마다 방해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때는 낙심이 돼가지고 내 마음이 스스로 무너져가지고 아 이거 못하겠다, 법률적으로 안 되니까 차라리 나는 우리 집이나 지어야겠다 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다 모여가지고 여기 있는데 성전이 지어지면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이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야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있는데 그 성전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들은 뭘 볼 수 없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성전에 동참하고 예배의 이 축제의 자리에 동참한 사람이 비로소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 많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착각하고 있냐면 같이 이렇게 구분 없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마치 내가 이렇게 드려도 이런 모양으로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여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중고등부 친구들이 정말 세례 받고 다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에 참여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기에 있지만요, 예배의 구경꾼이 존재하고 있어요. 예배의 구경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야, 저 사람 영광을 보고 있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구경꾼을 와가지고 듣다니까 야 자지마 이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경꾼을 왔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성전이 세워지면 어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날지 모르니까 그 감격을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그 예배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배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축제 자리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솔로몬의 성전의 낙성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잔치를 베푸는 가운데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잔치를 드리는 양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고 양이 12만마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나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많은 이 잔치의 축제가 폐설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이것 가운데 동참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이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함께 성전을 짓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짓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뭘 경험하냐면 지금 축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같이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그들이 정말 어려움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셨다고요? 야 우리가 드디어 이루었어, 드디어 만들었어라고 이야기하는 이 축제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겁니다. 영광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예배자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석한 자만 볼 수 있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앉았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잠이 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도 괜찮아요. 왜 제가 굳이 깨우냐면 그 깨워서 예배의 동참자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보신 영광을 보고 아이고야 이게 진짜 축제구나, 이런 기쁨이 있었구나라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아, 저 사람들이, 저 장로님이, 저 목사님이, 저 선생님, 교사님, 우리 집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왜 저렇게 미쳐가지고 맨날 나한테 막 꼬집으면서 때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했는지 그때 비로소 알 수 있다니까요. 언제요? 축제에 참여했을 때, 예배에 참여했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러내는 거예요. 성준아!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예배에 동참을 하고 외치는 겁니다. 성경이 졸아서 게 아니라 예배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 친구들 얘기 안 했지만요. 예배에 참여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여자가 되십시오. 참여자가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동참하시고 특별히 예배에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준비하고 와야죠. 준비하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새벽부터 기도에 나가지고 좀 피곤할 줄은 믿습니다. 하지만요, 피곤하지만 준비해야죠. 여러분, 저도 준비해요. 설거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도 올라가가지고 피곤하면요, 한 10분 잡니다. 10분 자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조상한테 2시에 깨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도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눈 뜨고 있으니 피곤하거든요. 그럼 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뭘 할 수 있습니까요? 그냥 예배에 동참할 수 있거든요. 목사인 나도 오후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쪽잠을 잡니다. 쉼을 갖고요. 나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죠. 목숨을 거는 겁니다. 우리 여기 중고등부 친구 중에 오늘 승현이가 안 나왔는데요. 제가 우리 아멘. 이력이 이게 그거죠. 여러분 여기가 현덕입니다. 유씨 집안의 현덕이 우리 유 집사님의 먼 손자인가요? 손자. 여러분 꼭 보시고 놔두세요. 개인 참여하는 거니까 놔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뭐가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영광에 참여하는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참여해서 기쁨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처음 나오면요. 교회 용어도 낯설고 다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 그 일에 동참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것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성전에 가르쳐 오신 것도 보게 되고 먼 땅에서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축제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모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낙성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에 동참하는 그 자리에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성전이 지은 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에도 정했지만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루는 것, 그 목표점에 이루는 것에 대해서 다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저도 군대 있을 때 행군해봤는데요. 행군하면요 밤새도록 걷습니다. 밤새도록 걷는데 발에 물집이 터지고 그러면서도 걷는데 부대가 나오고 목적지에 나오면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은 그게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다시. 그럼 이게 끝입니까? 아무도 성전이 어렵게 힘들게 지어졌지만 성전 지어진 게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면 성전의 낙성식, 봉헌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다 지었으니 방해를 뚫고 이겨내고 겨우 성전을 지었으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소임을 다 했습니다라고 끝이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뭐라고요?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지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성전을 지은 게 부족이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성전을 지었으니까 우리는 이 이스라엘 땅을 어디를 돌아다녀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런 목적으로 성전을 지은 게 절대 아닙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 향해서 고개를 들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역대 6장에 성전이 세워지면 이런 것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겠다라고 오늘 응답해 주셔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14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에서 나를 바라보면 내가 응답해 줄게. 기도하면 응답해 줄게. 그런데 너희들이 아무리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은 때가 있어. 그건 뭐냐면 14절에 나왔어요. 14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여기 현덕이하고 우리 나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중고등부 친구들만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14절 시작. 안돼 톤업 시작. 하나님께서는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거야. 그리고 이는 내가 이 성전을 택했고 거룩하게 해서 이름이 여기 있게 했음으로 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들을 거야. 심지어는 솔로몬은 눈과 귀를 여기에 두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내가 내 마음도 여기다 둘게. 내 마음도 둬서 성전에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응답해 줄게. 그런데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 성전에 나와서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전을 지었고 내 눈과 내 귀와 내 마음을 두었으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기도하면 응답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응답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전제조건이 14절에 있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났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기도가 응답되려면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어떤 길에서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이게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지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기도 응답되겠지. 우리 인생은 만사 형통하겠지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잖아요. 너희들이 성전을 지었다면, 내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나왔다면, 내 귀와 내 입이 있는 자리, 내 마음이 있는 자리에 나왔다면 너희들이 거기에 맞게 생활하는 그 삶을 시작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증스럽다는 말을 쓰는데요,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사람이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데 밖에 나가서는 악을 행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나 성전 지었어. 내가 성전 지었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평가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와, 성전 지었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가증스럽다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망했습니까? 악을 행해서 망했습니다. 그들은 성막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거 믿고 뭐 했냐면 지들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내 귀와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는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해 줄 텐데 성전이 있으니까 응답해 준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악을 떠나는 것이다. 대부분 악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하면요,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친구에게 막 욕을 하고 살았었는데 악을 떠났다 그러면 난 이제 욕하지 않는다. 내 친구를 막 때리고 있었어 이렇게. 근데 악을 행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안 때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악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소극적인 악을 떠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나쁜 짓 이렇게 했거든요 맨날. 그런데 이제 내가 악을 떠나겠으니까 안 해. 쳐다만 보고 있어요. 이거는 악을 떠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악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악을 떠나는 것은요, 내가 나쁜 짓 하던 것을 멈춰두고 안 해! 라고 끊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그렇다면 나는 이것을 끊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끊고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시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그게 악을 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끊어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나쁜 짓 하지 마!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짓 하지 말 것과 함께 동시에 뭐라고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이야기했습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이 성전을 통해서 주변 나라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신인 것을 증거하고 싶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누가 그 하나님이 참됨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성전에 나와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악을 떠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쫓아가는 그 사람, 그런 사람에 의해서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례문답 공부하고 있고 지금 세례자가 우리 이 중고등부에도 이미 있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은 늘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 세례 받았으니까 끝이다. 여러분 세례 받았으면 끝입니까? 내가 집사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의 직분을 받고 목사의 직분을 받으면 끝입니까?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뭐에 대한 시작인 겁니까? 악을 떠나는 것과의 시험의 시작인 겁니다. 정말 그렇다니까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학교에서요, 예수 정말 열심히 믿는다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무슨 일 있으면 세상 노래 안 부르고 찾아가고 놀았던 친구가 정말 나쁜 짓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저 예수 믿는 거 맞냐? 라고 말합니다. 똑같습니다. 저희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동참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고 왔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시작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악을 떠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 가운데 순종하게 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을 지어놓은 것은 시작이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악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두 번째 보면 스스로 낮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라. 악을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고 했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낮추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명령권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일하다 보면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도요, 유난히 입만 살아가지고 명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아니, 정말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혹시 그게 저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 일만 살아가지고 너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할 수 있는 그럴 줄 몰라요. 이게 뭐냐면 명령권자인데요. 대부분 명령하는 사람들은요, 직분상 명령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는 그 명령받는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높다고 생각해서 항상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 이거 해야 돼. 지금 우리 연석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데 누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 명령권자들의 얘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낮아지는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돼서 명령권자가 아니라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명령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을 준행하는 사람. 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람. 나는 이야기를 듣고 따를 사람이라는 고백이 있는 게 뭡니까?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었으니까 니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거 이제 시작이야. 너희들은 이제부터 뭐 한다고요? 명령권자 아니야. 말씀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그리고 말씀 듣는 거 난 다음에 그 뭐라고요? 지켜야 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남의 말대로 명령 듣고 사는 게 쉬운 것처럼 보입니까? 여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요 더 힘듭니다. 왜 힘든지 우리가 이미 경험해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은요 점점점 사춘기를 지나서 독립하려고 하거든요. 점점 독립하려고 해요. 독립하려고 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도전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부모님 이야기 말고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사춘기를 지나면서 독립의 성향을 계속 띄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독립적인 성향을 갖는 건 정상인 거예요. 독립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독립적으로 산다고 하는 그것 가운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명령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나의 영역을 개척하고 나의 삶을 개척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늘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나는 예배 시간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어야 될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는 것. 이게 시작인 겁니다. 나는 성전에 나왔으니까 끝!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중고등 친구들은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요.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당신의 명령을 듣지 않겠다. 나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요? 나는 이미 내가 뭔가 결정한 게 있고 당신의 명령이 없어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령을 듣지 않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박진수 목사가 아니고 대통령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순종해야 할 사람, 몸을 낮춰야 될 사람이지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기고만장해서 네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네가 시작이 아니라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성전을 짓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그것은 뭡니까?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할 일은 다 했다. 나는 이제 성전을 지었으니까 할 만큼 했으니까 당당해도 된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게 끝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찾는지 아십니까? 성전 짓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행해 놓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겁니다. 그 성전 지어놓은 것이 나에게 큰 사건이고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왜요? 난 할 만큼 다 했거든.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은 누구한테 시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우리 민영이 시키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난 할 만큼 다 했거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이 일 다음에 일은 누가 해야 돼? 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성전 지은 게 끝이 아니라 그것 이외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희들이 성전 지어놓은 거 가지고 큰소리 빵빵 치면서 어깨 쭉 펴면서 난 할 만큼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요 예수고 술한 친구들 정말 많아요. 우리 성빈이도 있고 다 있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쓰레기 몰면서 쓰레기 주는 것도 같이 해주고 우리 여기 지난번에 우리 여기 앞에 미장할 때 우리 표육철 집사님도 열심히 해주셨지만 우리 중고등부 애들 와가지고 더 죽을 때 다 땀 흘렸잖아요.
저 그날 제가 목사지만 사실 속으로 욕이 나왔거든요. 너무 힘들었어. 그날 너무나 피곤했어요. 정말 밤이 됐는데 기진맥진해 쓰러졌거든요. 근데 그때도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숨겨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화장은 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게 얘들 보면 순번을 정해가지고 식사 끝나면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도와줍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그걸 했기 때문에 나는 할 거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나 앉아있는 것을 다 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되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계속 가져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래야지만 뭐가 된다고요? 바른 신앙,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 성전 지었는데 그거 시작이지 끝이 아니야. 자꾸 착각하지 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부들도 이제 세례도 받고 교회도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발판이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음으로 해서 피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세 번째 달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야 너희들 성전 지어놓고 니들 마음대로 살면 19절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많이 돌았으면 내가 너희 앞에서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그거 성전 다 없애버릴 거야.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또 이야기할 거야. 야 도대체 쟤들은 성전 왜 또 무너졌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대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떠났대. 이렇게 만들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지어져가지고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성전이 그들에게 있어서 교만의 도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자에게는 언제든지 성전을 다시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불순종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의 씨름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부터 제일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이 유혹에 제일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제일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떤 유혹에 빠지기 쉬울까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빠지는 유혹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우리가 정말 조심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주셨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의 씨름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불순종해놓고도 떠나는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성전을 지어놓고도 불순종하는 거 어디서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야 우리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여러분 갈수록 제가 감사해지더라고요. 제가 왜 감사해진다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에서 예배 시간 예배 다 드리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냅니다.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은 다 목사님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은 해도 성도들입니다. 다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인 거죠. 그런데요, 정작 나 혼자 있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과 함께 했던 것보다 더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게으름을 피고 있고 어떤 때는 목사니까 더 잘하는데 안 지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그게 이 목사의 간사함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그러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사이에 자꾸만 성전을 기대하고 의지하면서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불순종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면 성전이 없는 것이 낫다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러면 난 또 무너뜨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정정하고 경각심 있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나는 순종과 불순종과의 씨름 가운데서 순종의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일 섬기면 나는 무너뜨려 버릴 거야. 다시 한번 너희를 부끄럽게 만들 거야. 다시 한번 이 모든 재앙을 너희에게 내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안에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선한 열매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춥고 배고픈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의 말씀 통해서
따뜻해라 배불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먹을 것과 덮을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행동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냐라고 얘기를 묻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세상을 저주하는 것, 세상 것과 악한 것이 동시에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함으로 그리고 절제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신자로서의 순종 가운데 서 있었는 것을 외치지 않고 순종의 실현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렇게 바라던 성전이 지어졌는데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낙성식을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소와 양을 잡아서 잔치를 꾸는 게 당연한 만큼 행복한 사건이었습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본 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행복한 축제의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또 함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따라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축제의 자리에 동참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주일 가운데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냈던 그 공로를 따라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신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불순종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